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런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5장에서는요, 특히나 2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죠. 바울이 너희들 마음대로 죄 져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이고 부정한 자,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것을 인정하면 더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을 만큼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고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은혜는 무한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광대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가 더 크게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헤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체휼하게 되니까는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진리를 선언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연약과 부정함을 깨달아라. 그러면 은혜를 주목하게 되리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유럽 각 지역에서, 아시아 각 지역, 유럽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압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도 전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 진리를 선언하고 나면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또 자기 멋대로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듣고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내가 죄를 더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는 자기 죄 짓는 걸 타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그것이 틀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죄에 거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그 원래 의미는 죄와
더불어서 산다, 이 뜻이에요. 더불어서 산다. 그러니까는 엉키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뒹굴면서 이렇게 산다, 이 의미예요. 어울려서 산다, 이 의미입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지만요, 죄의 종이 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속박이 된 채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표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대속사역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예수 믿었으면은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승리한 자로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금 죄 가운데 기어들어가가지고 죄와 엉겨 붙어서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농부가 그 과일이라든가 작물 그런 것들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가꾸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나는 고생하는 게 좋아 하고서는 그 작물을 키웁니까? 아니지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른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도에게죠. 성도에게 과실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도가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수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반추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그 내용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 하나님께 또한 받은 사랑, 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내용물은 항상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결실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껍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종의 포장지로 갈 수 있죠. 껍질이 또 어떤 모양새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발현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열매, 경배라는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라는 껍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고, 전도라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열매, 내용물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채로운 열매예요. 근데 다 내용은 항상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 바로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은 맺으려고 하지를 않고 죄와 뒤엉켜서 죄와 함께 거하고 있다면은, 뒹굴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포도 열매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이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셔서 제일 좋은 것들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사랑의 열매를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얻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러한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들포도는 못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먹는 거예요. 상품성이 전혀 없는, 맛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이러신 거거든요.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만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은혜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의 역사였잖아요. 홍해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자리 잡고 융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타국으로 쫓겨납니다. 쫓겨갔다 보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힘겨워하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 보면서 지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제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괄시를 받고 눈치를 보면서 지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도를 위하여서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서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맺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죄의 열매만 맺히고 있으니까, 들포도만 맺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초리와 채찍으로 내려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죄의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무시무시하다 하고 겁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하냐 하고서는 걱정하는, 탄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아파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다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안 져야 돼 하고 아등바등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렇게 죄를 청산하고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을 때, 그런데도 연약해서 죄를 짓곤 한다면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히 오셔서 죄의 미혹도 다 받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죄는 괜찮아, 다 그러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거죠.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죄 짓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뻔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겁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죄의 사망의 열매 맺는 것에만 관심을 골몰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가 맞다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매우 괴로운 회초리와 채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승리자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죄와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그것을 맺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죄에 대하여 살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요, 했던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할 때에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가, 요거를 주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요.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물셀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셀의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딱 두 가지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은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지키고 있잖아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해라. 그 성찬을 지켜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의 날에 떡을 떼어려 모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또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은 어떤 의미인지 매월 첫째 주마다 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잖아요. 떡이 여러분 이 떡이 뭐 큰 떡 하나씩 온전하게 드세요 하고 저는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카스테라나 뭐 이런 소보로 빵 이런 거 하나씩 먹자 하고서는 하나씩 빵 가져가서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했잖아요.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온전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기는 큰 빵이나 떡 가지고 가서 그것을 집례자가 떼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떡을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떡을 나누는 것, 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물세례 왜 받습니까? 바울은 지금 언급한 이 구절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영적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세례를 침례라고 말하잖아요. 물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이 행동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에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 들어가는 것,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영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육신은 내가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지만 나의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그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내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 무덤의 장사가 된 겁니다. 이 물에 잠기는 거, 이게 무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을 또 고발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외상값도 안 갚았는데, 아니면 뭘 또 훔쳤는데, 이런 잘못이 또 밝혀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부관참시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죄값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살았을 적에는 올가매고 있었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한 겁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은 이렇듯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고백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물에 계속 있습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연합되어 거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나 예수 믿기 전이랑 후랑 거울 보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영혼이 거듭났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물에서 나옴으로써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깊고도 풍성하게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내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세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로마서 5장에서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자의 권세,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왕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유로, 강력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와의 관계가 청산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죄에게 속아서 죄와의 그 주종 관계가 끝났는데 그런데도 죄한테 속아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죄를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자처럼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죄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항상 다짐을 해야 돼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는 나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또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하라 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로마 성도들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연합되었었으나 그 관계가 청산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답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진리를 선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헤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으로 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성도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항상 애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베푸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거두시었고 그리하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성령님께 구합니다. 사랑의 심령으로 주께 구하나니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영혼이 참으로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또한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 죄에 대하여 끊어진 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본분을 항상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풍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저주에 쓴 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도 예수께서 손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됩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어라.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간 수치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온 성도들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침받게 하소서. 급속도로 나음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강건합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강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이 풍족하게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사역의 일획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렸습니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 삶 위에 천배와 만배의 응답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수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